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없어지고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꺼이 누려나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세탁소에 불이 나가지고 세탁소에 있는 옷을 홀라당 다 태워 먹은 거예요. 불이 난 그것이 주인에게 너무 그냥 막막한 겁니다. 가게가 불태워진 것도 그렇지만 옷이 다 불태워졌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불태워진 자리에 아침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 이렇게 글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사장님 힘내세요. 여기 손님인데 제가 양복 한 벌을 맡겼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제 양복은 안 받아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게 자꾸 뭐가 정의가 붙는 거예요. 저는 블라우스를 맡겼는데 저도 괜찮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지를 맡겼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 붙은 거예요. 손님들이 붙인 그곳에 주인이 자기 감사의 글을 이렇게 붙여. 서로 보지는 못하고 주인의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월남 파병을 한 그 파병 병사인데 그 월남 가서 벌어온 돈으로 차린 가게라는 거예요. 그 본인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월남 파병 갔다가 그거 벌어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홀라당 다 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또 감사해 또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복 한 벌 태워 먹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한 거 좀 태워 먹었다고 그거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귀하고 감사한 것이 많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부여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일생의 꿈이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저는 생각만 하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일생의 꿈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못 짓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방법도 없잖아요. 양복 태워 먹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꿈은 양복 한 벌에 불과합니다. 내 소망은 양복 한 벌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의 꿈이 훨씬 크시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이 훨씬 크시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적어주시는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왼쪽 아래 서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 지명이에요. 가드나 가사나 이게 대표적인 5 블레셋 도시인데 메덱 암마가 어머니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블레셋을 그렇게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 사사들이 실패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끝장을 낸 거예요. 이야, 속이 시원하죠. 더 이상 이제 블레셋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른쪽 동쪽 아래로는 모압을 쳐서 길로 재가지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살고 좀 키 크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병사들 힘 있는 놈들은 다 죽이고 약한 놈들만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뭐예요? 더 이상 적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바 왕 하닷 에셀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아람 지역이에요. 시리아죠. 그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정복하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게 다윗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블레셋을 끝장낸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유브라데 지역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을 때 내가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리라 하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창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 이후로 한 번도 여기 간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도 여기 못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한 겁니다. 근데 누가 가요? 다윗이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그 유브라데까지 가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땅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양복 한 벌 태워 먹은 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못한 영역까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교훈이 철저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갈 때에 하다데셀 소바왕 이 아람의 그 병사들과 싸우는데 말이죠, 마병이 1700 보병이 2만 중에서 그 상대방 군사를 다 했을 때 다 죽여버려요. 병거 백성의 말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의 그 유익한 수많은 그 장비들과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왕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 때문에요. 전쟁하는 이 왕이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승리는 말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자기 자신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사역하거나 사람이 많아서 일하거나 내가 환경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그것도 특히나 스스로 부족하리만큼 연약해지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왕국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정복했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14절에 또 한 번 하십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 이번에 에돔도 이겼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계속 믿음의 상승을 합니다. 양복 태워 먹어도 내 꿈이 좌절되어도 우리는 믿음의 상승을 합니다. 어떤 관계요? 나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2가지 사실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내 삶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고백하면 됩니다. 다윗의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딱 넣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막대기인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은 다윗을 하나님은 유브라데까지 올려버리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게 가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상황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한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한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세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자리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뭐 좀 태워 먹었고 뭐 좀 안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떤 사단의 권세가 온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안전해요. 이미 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속상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이긴 자들의 그 열매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상승곡선입니다. 상승곡선이에요.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언제 이렇게 세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혜롭게 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감격해하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창 같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다 그냥 중년의 아줌마들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 틈에서 전화를 탁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 여러분,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 받을 일이 있으세요?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 선교지에서 걸려온. 탁 받으면, 야, 너 어떻게 외국에서 전화가 오니? 내가 그 선교하거든. 선교지에서 전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똑같은 아줌마처럼 살 수 있는데, 똑같은 그냥 아줌마처럼 수다만 떨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내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자리, 저런 곳, 그리고 이런 사역, 하나님의 영역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우리를 넓혀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상성하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막대기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영역을 계속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